찬송가 279장을 찬양하며 10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1장 한 장 더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를 끊어내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다윗이 머물러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를 바로 알지 못할 때 다윗의 삶의 죄가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을 남용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다윗의 삶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과 동침했던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너무나도 무섭게 변해버린 다윗의 모습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죄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성도의 마음을 점점 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민감한 사람이었나요? 그러나 죄가 그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하자 다윗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죄를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윗은 먼저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던 요압에게 기별하여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아가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다윗은 천연덕스럽게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집으로 가서 발을 씻고 편히 쉬라고 하죠.
우리아가 밧세바와 하룻밤이라도 있게 하여 밧세바를 임신케 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우리아가 왕궁을 나아갈 때 다윗은 자신이 먹는 음식까지도 보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는 다윗의 조급함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그러자 이를 본 어떤 사람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왜 집으로 가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아의 충직한 답변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우리아는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안락함을 거부합니다. 우리아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거절합니다. 권력을 남용했던 다윗과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충성된 태도와 맹세에 감동이 아니라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우리아에게 전쟁 중인 라빠로 다시 보내겠다고 약속하고는 하루 더 예루살렘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략을 세우죠. 이번에 우리아를 왕실 잔치에 초대해서 술에 취하게 한 뒤에 맹세를 어기고 밧세바가 있는 집으로 그를 보내려 합니다. 술에 잔뜩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우리아가 본능적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다윗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처럼 죄는 양심을 마비시키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뎌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서서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민감함을 선물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아가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도 집으로 가지 않고 또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잤다는 겁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다윗은 죄를 은폐하려는 그의 시도가 계속 실패하자 충직한 부하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우리아가 맞아 죽게 하라. 너무 섬뜩합니다. 우리아의 손에 그를 죽이라는 내용을 담아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진 다윗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적군의 성에 용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냅니다. 적군들이 성 안에서 나와 요압과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에 몇 사람이 죽고 우리아도 함께 죽습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장례를 마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다윗은 자신만 아는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바라보시며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내내 너무 두려웠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십니다. 죄는 감추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먼저 어겼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집에는 이웃의 아내와 종과 소유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음욕은 이어서 7번째 계명까지도 어기게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살인합니다.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죄를 숨기려 하다 보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는 것처럼 죄는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에 얽매이게 됩니다. 결국 죄에 매인 자들은 죄를 짓고 아무런 죄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죄는 영적으로 둔화시키고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렸기에 죄와의 치열한 싸움도 없고 거룩함을 향한 갈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면서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향해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면서도 다윗의 양심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끊어내고 죄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은밀한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죄를 숨겨서도 안 되며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적극적으로 죄와 싸울 수 있으며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끊어내지 못했던 죄를 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선한 삶이라고 인정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형식적인 회개를 반복하는 삶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죄의 무서움과 심각함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을 힘입어 죄를 끊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선한 삶이라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며 111의 사명을 이뤄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죄를 끊어내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